이 시간에는 김기숙 목사님께서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체코의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인간성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 그 숙제를 성공적으로 잘 해내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가능성일 뿐이죠. 이것은 실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숙제를 잘 해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를 잘 마치고 돌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외삼촌의 집에 들어가 얹혀 살게 되었는데 그 집 딸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의 풍습에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지참금이 필요했는데 이 남자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이 여인을 아내로 얻는 조건으로 남자는 그 집에서 무상으로 7년 머슴을 살아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고대 문서에 따르면은 이 남자가 치르겠다고 하는 품삯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당시 신랑이 치르는 지참금보다 훨씬 더 큰 액수였다고 합니다. 남자는 하루하루 여인을 아내로 얻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죠.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그날 밤 신방이 차려졌습니다.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곁에 있는 사람은 그가 그토록 사모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그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의 언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당함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때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삼촌이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의 외삼촌이자 신부의 아버지는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는 일은 없네. 그러니 동생을 데려가라면 내 집에서 7년을 더 일하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완전히 당한 거죠. 이 남자는 졸지에 원하지 않았지만은 아내 둘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 기막힌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과 그의 외삼촌 라반, 그리고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만을 두고 보면은 이것은 참 꼬일 대로 꼬인 한 남자의 인생 스토리지만은 본문의 전후 맥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의 가문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서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어야 하고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만방에 알려주시려는, 만방에 보여주시려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원한 것도 아니고 이삭이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원한 것도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든 그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났고 이삭의 시대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아들 야곱이 바톤 터치를 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의 야곱으로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함량미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도 훈련시켜 보셨을 것이고 이삭도 다뤄 보셨겠지만은 야곱은 좀 특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조용한 성품인 것 같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교활하고 욕심이 많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 현대인과 가장 닮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야곱이 자신이 살던 고향집을 떠나서 이렇게 외삼촌 집에 와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도 다름 아니라 야곱의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을 했든 그렇지 않든 장자의 권한은 형 에서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 역시 장자권은 에서에게로 내려가야 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늘 형의 장자권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야곱은 야비하게 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형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가로챕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가로챈 동생을 향하여 복수의 칼을 갈지요.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급히 야곱을 불러서 피신하게 된 것이 바로 밧단 아람 행이었던 것입니다. 수일 후면은 돌아올 줄 알았던 그 길이 20년이나 걸리게 될 줄은 야곱도 리브가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야곱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와 주일학교 선생님께 들은 야곱 이야기에서 야곱은 에서와 다르게 장자권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열심에 있어서는 남달랐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야곱을 그의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겼던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선하지 못한 그의 삶이 정당화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가 저지른 잘못된 행실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1차적인 메시지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갈리고 닦여야 될 것이 많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지요. 야곱을 그의 편안하고 따뜻한 둥지에서 쫓아내서 밧단 아람으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야곱은 자신이 더군다나 자기 가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 야곱이 고향을 떠나 경험했던 첫 번째 인생의 쓴맛은 심은 대로 거두고 준 대로 되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지만은 지금의 야곱은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담금질하셨습니다. 밧단 아람에서의 처음 7년은 일방적으로 속아서 다음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 행적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야곱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레아를 미워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순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원문 성경에는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 증오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남편이 아내를 증오하는,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는 이런 가정 생활이 그야말로 지옥이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일부 이처로 살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가정에서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는 남편을 사이에 두고 아들 낳기 경쟁을 하게 되지요. 야곱이 받는 스트레스가 그야말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과 라헬의 사랑을 시작으로 야곱에게 12아들을 낳게 하셨고 이 아들들은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하는 일 없이 계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족했지만은 치열했던 야곱의 고단한 삶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곳에 온 지도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 아들도 얻었고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형도 분이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외삼촌에게 이제 그만 집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당연히 답은 노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거지요. 그 후로도 야곱은 6년이나 더 외삼촌 집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 6년 동안 외삼촌 라반은 품삯을 20번이나 바꾸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하소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아마 라반은 야곱을 완전히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야곱에게 있어서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가 살았던 인생을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직 미숙했던 야곱이 이제 막 시작된 하나님의 훈련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밧단 아람에서의 숙제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단련시키시면서 야곱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직 모든 면에서 미숙했던 야곱이 어떻게 밧단 아람에서의 그 고단한 삶을 견디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집을 나올 때 어떤 상태로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은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치듯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자의 상상력을 조금 보탠다면은 야곱이 집을 나올 때 가지고 간 것은 그저 빵 몇 장, 치즈 몇 덩어리, 혹시 낙타 정도는 타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야곱에 가는 길에 돈이 필요했다면은 뭔가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길 떠나는 야곱에게 돈 되는 어떤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해 주었던 것은 축복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야곱에게서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해주었던 이 축복 기도는 내용상 야곱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의 계승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기도였고, 야곱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오랫동안 그가 바랐던 것을 얻었을 때 가지는 어떤 그 정신적인 부요함을 아마도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는 야곱이 용기를 내서 길을 떠날 수 있게 해주었던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들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것들은 이전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참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묻고 배워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야곱이 길 떠날 때 이삭과 리브가가 주었던 것은 평생 야곱이 먹고 살 만한 재산도 아니었고 밧단 아람까지 가는 지도도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는 추천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축복 기도였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해주었던 이 기도는 이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고 우리 자녀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의 고달픈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단지 아버지의 기도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 누구도 야곱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야곱의 특권이자 큰 자산이었습니다. 20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망치듯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라반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까지는 약 800km 정도, 750km, 8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장전 걸음으로 좋게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거리라고 하더군요. 야곱이 집을 떠나 어디쯤 갔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하루 종일 고단하게 걸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자고 가야 합니다. 물론 노숙이겠죠. 대충 한 곳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고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집 떠날 때 아버지가 야곱에게 해준 축복 기도가 단 며칠 만에 직접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너무 놀란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놀랐을까요? 무엇보다도 할아버지가 예배하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늘 기도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그와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가 가문의 계승자가 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여기 베델로 오기까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오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을 떠나 혼자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직접 말을 걸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고 어느 누구와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직접 말을 거시는 때와 장소와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을 친히 만나주신 하나님, 바로 이때의 체험이 야곱으로 하여금 밧단 아람 20년의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비록 힘들었지만은, 억울했지만은 야곱의 심령 속에는 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넓어져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숨어 계시는 것 같았지만은 그때마다 야곱은 베델에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마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밧단 아람에서의 20년, 그곳은 날 것 그대로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장소였고, 그곳에서의 20년은 야곱을 훈련시키는 최소한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를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했다면은 야곱은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죽기 전에 요셉의 인도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거기서 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야곱, 또 자손들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복을 빌어줄 만한 영적 통찰력을 가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비열했던 야곱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궁금증이 생기죠. 말하자면은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셨을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지난 행적을 회개하고 그릇된 행실의 사람을 품격 높은 성품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그 목적이,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유전적인 신앙으로부터 이제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체험적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20년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누구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야곱의 삶은 비틀거립니다. 그러나 밧단 아람을 떠나면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와 직접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야곱은 치열한 삶의 한 복판에서 때로는 스스로 영혼의 무릎을 꿇고 때로는 하나님과 엉겨붙어서 싸움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비록 실패할 때도 있었고, 비록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었고, 비록 비굴할 때도 있었지만은 야곱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또 이 생소한 코로나 사태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비록 지금 우리가 훈련과 연단의 시간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훈련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한국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